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 수필을 이야기함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의 수필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셋을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셋을 버리고서 다른 여자와 도망을 가자 홀몸으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세 남매, 세 자녀를 대학까지 다 보내고 또 이렇게 살아온 어느 여인인지 이야기인데요. 20여 년 넘도록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교회를 잘 섬기면서 또 권사의 직분까지 받고 충성했던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합병증을 얻어서 이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을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자녀들로부터 이제 소식을 들었는지 전 남편이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 권사님은 믿음이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저주와 비방을 퍼붓고서는 문전박대를 해버렸대요. 쫓아내버렸대요. 자,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용서한다 라고 하면서 눈을 감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둔다 그러면은 주마등처럼 자기의 과거가 쭉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 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이 땅에 묶였던 많은 것들을 화해하고 푸는 순간이 마지막 기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빠르게 지나가게 하면서 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임종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왜 죄를 지은 사람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아기는 오래 살면서 선한 사람은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억울하게 버림당한 권사님은 오히려 평생 동안 자신의 고통 속에 살다가 왜 그런 분이 먼저 가야 하느냐, 목사님도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내가 받은 거 그대로 갚아주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문구, 율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 글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 참 애매한 본문입니다. 해석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했어. 내가 받은 것 말로 되로 받고 말로 준다고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되로 받았으면 되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믿는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던 상대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나를 핍박한 사람을,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막 욕을 하면 저도 막 심장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더더욱이 저는 군 출신에다가 경찰에다가 평생을 범죄자를 다루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죄 짓는 걸 그냥 보고도 의협심이라고 세상에서 말을 하지만 쉽게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 지은 모습을 내가 모른 척 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이건 내가 지적을 해야 되고 이건 내가 적발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막 그런 마음이 이 안에 한가득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르고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보다 더하는 것, 또 즉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요새 제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유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그 비유를 막 해석하고 나름 나에게 맞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이라는 그런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자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그것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셨을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남다르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어느 무슨 유리관광단지를 간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항부터 가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서 밀라노 이탈리아에 착륙을 하고, 거기서 또 밀라노까지 가고, 밀라노에 와서도 내가 그 목적했던 유리공장까지 가기 위한 그 많은 시간의 여정은요, 절차에 따라 방법은 다르지만 내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어느 그 시간이 딱 되고 나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회사를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가는 그 과정이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나면 목적지인 회사에 도착합니다. 또 반대로 퇴근할 때도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으로 가기 위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걸린 만큼 집에 도착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이 있죠.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야 정해져 있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걸리고, 마음속에서 막 불구불구 막 우글부글 막 불이 일어나는 것도 겪어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결국에는 내가 끊이지 않고 노력을 한다면 결국은 주님을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 생전인지 살아서 죽기 직전인지. 결국 우리의 이웃이나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또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결국엔 주님의 사랑에 그 우리가 남아있는 이 남은 생에,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조차도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46절에 보면, 46절 한번 제가 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무슨 상이 있겠냐 이거예요. 원수와 같은 그 세리,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리, 그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죠.
또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처에 그 거래처가 결제를 막 맨날 미루고 막 속을 새겨도 그래도 그 거래처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거래처를 위해서 막 억지로라도 웃어가면서 조금 막 밀려가면서라도 거래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은요, 결국은 그렇게 어떤 계획과 거래가 필요해서 만나는 사랑, 그렇게 해서 나누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거로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략 결혼이라는 거 있죠. 우리 이번에도 SK 그룹의 모 회장 그 부부 간의 문제 많았죠. 한때는 부인의 아버지가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었을 때 뭔가 있겠죠. 난 잘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 요즘은 SK 하면 뭐 세계 최고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뭐 하이닉스님 뭐 그렇다대요. 아무튼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은 그렇게 정략 결혼과 같은 그런 것, 또 거래와 같은 그런 것, 이 모든 것들은 참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었어요. 인간의 가장 선하고 고귀한 사랑까지도 어느 정도 이기적인 불결함에, 더러움에 더럽혀져 있다 이거죠. 불결함에 더럽혀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뭘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이기적인 것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세상에서 나누는 모든 사랑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요,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부로 결혼을 했어요.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거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인 남녀 간의 관계, 에로스적 관계죠. 여기에 아가페가 붙어 있어야 돼요. 에로스적 관계로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깨우쳐져 있다면 그들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죠.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실직했다고, 와이프가 뭐 살림이 방만하다고, 그래갖고 막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사기꾼인 거예요. 자, 우리의 형제자매, 즉 믿는 사람들끼리, 크리스찬끼리만 또 교류하고 우리끼리만 막 배타적으로, 외부 세력은 이방인들은 나몰라라 하고 우리끼리만 또 막 서로 그냥 뭐 물고 빨고 막 서로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면 뭐 그것도 뭐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바라볼 때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도요, 자기들끼리는요, 인사 잘해요. 그러나 그게 뭐 오늘 또 47절인가? 그렇죠. 47절.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 여기 나오시. 주님도 알고 계셨던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구하고 또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은총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되든 아니면 자기들끼리든 서로 구하는 게 있고 돕고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보기엔 굉장히 화합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이러냐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그룹 이렇게 끼리끼리, 우리는 뭐 워낙 인원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없겠습니다만, 큰 교회도 가보면요 무슨 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한마디로 남다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다른 사랑,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을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의 그 동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는 개인적보다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공공의 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공의 적을 누구냐면 그 원수를, 악인을 갖다가 나쁜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악인의 부류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속해 있는 세리, 그리고 이방인. 세리는 뭐예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세금을 걷어다 로마에 바치는 거였으니까. 그 세리, 그리고 이방인들. 그럼 결국 그들이 다 포함이 되고 나서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수의 힘이라는 게 있나? 우리 그걸 뭐라 그러더라? 군중심리라고 하나요? 어느 한 사람이 누구 나쁘다고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요, 그 주변에 그 피해를 보거나 그 사람이 싫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한번 보면, 뭐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장동혁 대표를 갖다가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일부가 너 이번 선거에 실패했으니까 나가라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외부에서는요 방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날 국민의힘 낮다고 얘기했던 뭐 리서치 이런데,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대표가 잘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못해서 안달해요. 왜? 다른 사람 하나가 무소속으로 일어났거든. 이 안경 쓰신 분. 그분하고 자기가 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당대표는 거리를 만들어서 내쫓고 그 사람을 영입해서 당대표를 세워서 차기 대권 주자로 내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세리와 이방인들을 내쫓고 비방하고. 자, 그런데 여기선 자기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뭐해라? 기도해라.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었을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뭐 기본적으로 보면 그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주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그들도 내 자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가장 힘든 그것을 이루어내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이고 제자는 그 스승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똑같이는 못하죠.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주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던 그 모습, 희생이 제물로 삼으셨던 그 모습, 그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은 그 사랑, 그렇듯이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했던 그들을 사랑하셨던, 마지막 순간에도
저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이라면 그게 쉽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자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 자녀를 죽인 원수 같은 녀석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 거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기브 앤 테이크.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더러운 거래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용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그 손해는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손해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사랑이라는 그 명목 아래 실제로는 더러운 뒷거래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참사랑을 해라, 이왕하는 사랑 참사랑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란 이름을 빙자한 행위는, 더러운 그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참사랑이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 부분의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6절, 자꾸 46절에 그 온전한 사랑을 행할 때는 뭐가 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라고 했잖아요.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손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난 손해보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거래를 위한 세상의 그 사랑은요, 상급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 사랑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왕하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하신 주님이 원하는 사랑, 그 참사랑을 행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랑인지 몰라요. 목사님 말로는 쉬워요. 행동을 하기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배려라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과학 문명화가 되고 보니까 그 배려라는 게 자꾸 없어져요. 난 대한민국에서 좀 공익 광고로 그 배려에 대한 거 한번 나오던데 난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다 말아요. 해도 안 하나 봐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간단한 게 지나가다가 문 열고 들어가는데 뒤에 사람 따라오면 좀 잡아주면 어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잡아주던 사람도 실망하게 만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도 잡고 또 뒷사람한테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 지는 그냥 맨몸으로 쓱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도 안 해. 물론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 잡아주던 그 배려심도 없어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배려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남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려를 나중에는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처럼 해서는 특별한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남다른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두 깼잖아요. 율법은 제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남들처럼 하면 무슨 상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려주고 내 속옷을 뺏자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가 오리 동안 강제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꾸어주래요. 돈 거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은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란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있다는 건 내가 주는 마음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못 받는다 생각하고도 주란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편합니다. 또 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남다른 삶입니다. 남보다 더 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바로 이 가르침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답 다 말씀드렸어요. 결국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거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흘리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젠 찾아 먹기만 하면 돼요. 알아야 찾아 먹지. 알아야 찾아 먹지.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요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 문제가 있는 자녀들 많죠. 이 문제의 자녀들이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 부모가 날 더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들 중에서도 왜 나는 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불만들이 생겨서 삐딱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가만 보면요, 부모의 그 관심과 사랑은 몇 배로 더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녀가 오히려 그 부모를 그만큼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쏟고 있는 그 마음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으시냐? 불평을 하죠. 하나님은 왜 나만 차별하고 계시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뒤집으면 어떤 거라고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 만족이 없고 재미가 없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불평, 불만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곧 사랑의 행함에 있어서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건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들과의 다른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가 청년 시절에 산상수훈에 대한 이 설교를 읽고서 은혜를 체험했고, 또 남아프리카에 가서는 톨스토이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도 크리스찬이에요.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간디는 인도에 돌아와서 그것을 실천합니다. 인도를 살리고 또 무저항주의의 선구자로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간디는 말씀을 통해서 남들보다 다른 것이 무언가를 잘 알았던 겁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정부도 또 국가의 원수도 전부 그는 무저항으로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가두면 갇히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결국 48절에 나오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던 이 온전한 사람이란 다름이 아닌 원수를 억지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그 사람도 나처럼 숨은 상처와 고통이 있는 것을 알고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노래 중에 하나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남자라는 이유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당신도 세상에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당신도 말 못할 어떤 고민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이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문제, 또 직장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학벌로 인해서 등등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의 고민들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상대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자, 또 한 사람의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